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70인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들어가려고 했던 마을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파송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복음전도 사명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 그 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의 발걸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펼쳐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이 겪은 고난과 아픔을 잊을 수 있었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심령이 충만하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고통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쁨은 고통이 없는 상태고 기쁨은 아픔이 없는 상태고 기쁨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든 것이나 손해보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고 힘든 그런 흔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명을 살아냈기 때문에 사명을 수행하고 돌아온 그들에게는 아픔이나 고난의 흔적 대신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은 우리에게 아무런 아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조건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의 기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고난을 피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쁨은 이리굴을 피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리굴에 뛰어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적 관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제자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걸까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작은 일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경계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명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귀신이 물러갈 때만 기뻐할 수 있다면, 혹 귀신이 물러가지 않거나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금방 낙심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것,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된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뻐할 이유가 사라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늘 기뻐할 만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선교지를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소식들을 주실 때 그것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기쁨의 근원이 그런 사건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사명의 자리로 불렀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상황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여러분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을 잃지 않는 큰 은혜가 이 하루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